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제5장 헌신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로의 계단을 통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필요하게 되며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 죄에서의 해방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벅찬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헌신장을 통해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 때문에입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오늘 나눌 말씀과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위에 쏟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과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도 그걸 몰랐던 무지한 우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장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애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온 자이다. 이 까닭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불행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행동을 즐겨 행할 것인가? 영광의 주께서 받으신 하나님 굴욕을 생각할 때 분투와 자아 겸비를 함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원망할 것인가?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지, 아니, 은혜가 연장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본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장 맨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이자 약속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거나 영감의 글을 읽을 때 꼭 명심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론 선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행하라고 나와 있는 명령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라는 것을 전제하에 모든 것을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심으로 주를 찾지? 한번 노력해 볼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지? 이런 걱정이 앞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그냥 포기해 버리거나 아님 내 노력과 의지대로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불가능한 일인지 이 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이 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반드시 나를 만나게 해줄게. 온 마음을 나에게 바치게 해줄게. 모든 것을 나의 뜻에 복종시키며 순복하게 만들어 줄게.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해달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가 그리워져서 따를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죄를 버리고 마음을 바치는 것의 원동력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바랄 것이다.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장에서 가치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처럼 신앙 안에서 오래 살았거나 오래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다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무미건조한 형식으로 힘든 고역으로 하는 신앙은 아무 가치 없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처녀가 결혼할 상대를 골랐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오직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재산이 탐나서 하는 결혼은 행복할까요? 막상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가진 것이 그녀가 원했던 게 아니었다면 그 사랑은 그 결혼 없는 그 사랑 없는 결혼은 곧 불행일 것이고 오래가지 못하겠죠. 이것이 제2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걸 우린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혹 가치 없는 신앙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저는 모태신앙을 해왔고 항상 교회 안에서 있다고 자만하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교회 안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나쁜 일만 안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지. 적어도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괜찮겠지라며 안주하고 살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신앙 인생을 돌아보면 그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신앙은 뒷전으로 하고 살았을 때에도 그 욕망은 있었으나 항상 그것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바치도록 이끄셔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은혜라는 걸 깨달았을 땐 그분께 마음을 바치고 싶은 생각을 심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갈망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헌신의 다른 뜻을 찾게 되었고 오히려 이 뜻이 참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헌신,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 못 신을 신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어디에다가 드려도 쓰지 못할 낡고 못 신을 신발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완전한 새 마음이 아니라 더러워서 못 신을 헌신인 것입니다. 더럽고 낡아서 신을 수 없는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다가 버려야 하나요?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하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워한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길 원하시고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을 깨끗이 닦고 빨아도 어차피 신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쓰레기를 하늘 성소로, 하늘 집에다가 버리라고 호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더러운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죄된 마음은 예수님한텐 불편함과 고통이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는 저들의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헌신하고 바치는 것들 중에서 어디까지가 더러운 걸까요? 그래도 조금은 깨끗하고 바칠 만할 게 있지 않을까요? 가래복음기별 1권 3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자가 드리는 종교적 의식, 기도, 찬송 및 죄의 자복은 분향처럼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긴 하나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통로를 통과함으로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않는 한 더러워져서 결코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흠없는 순결성으로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의로서 나타내시고 순결케 하시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한다. 이 지상 성막에서 피우는 모든 분향은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당신 자신의 공로로 담은 향로를 들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더러워진 것은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는 이 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와 찬송과 자복을 모아 담으시며 이 가운데 당신 자신의 흠없는 의를 담으신다.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공로로서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받으신 바 된다. 또한 그때 은혜로운 응답이 내리게 된다.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도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에 젖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린 결코 자랑하거나 나 자신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교환해 주시나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 쓰레기를 보면 참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한국의 쓰레기는 버리려면 비싼 봉지에 써야 돼서 최소한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해서 버리죠. 가장 처리하기 비싼 쓰레기는 핵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관하는 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나마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종이 킬로그램당 80원, 고철 킬로그램당 220원, 옷 100원, 양은 700원. 그나마 좀 많이 주는 게 육수 냉장고 8,000원, 김치 냉장고 6,000원, 세탁기 6,000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는 어디서 재활용할 수도 없는 독성이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강한 독극물 쓰레기죠. 이런 쓰레기들을 위해 그 놀라운 희생을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값을 치르시고 하늘 성소에 보관하고 계시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마음, 아무 쓸모없는 헌신이지만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건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시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그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건 오직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 은혜의 교환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저에게 떠오르는 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두꺼비 집 노래 아시죠? 어렸을 때 모래놀이를 하면서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우.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올라서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노래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속뜻이 담겨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등이 유난히 우툴두툴해서 옴두꺼비라고 불리는 독을 가진 두꺼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바로 두꺼비 노래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죠. 그런데 옴두꺼비는 알을 품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동안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독사를 찾아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사를 만나면 독을 품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독사에게 잡아먹히게 되지만 독사에게 잡아먹히면서 남겨두었던 독을 독사 뱃속에 쏘아 독사도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옴두꺼비 뱃속의 알들은 엄마 옴두꺼비와 독사를 먹이로 하여 모두 튼튼하고 건강하게 새끼 옴두꺼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에서 헌집은 바로 자식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어머니를 말하고, 새집은 자식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옛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 당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죄를 기꺼이 담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이 이야기에서 엿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헌신, 헌집, 곧 더러운 마음뿐이지만 우리가 그걸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최고의 선물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지상 최고의, 아니, 온 우주 최고의 은혜의 교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마음을 바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론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고 조금 회개하고 이제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바치고 선한 일을 행하려다가 항상 넘어집니다. 내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성급한 마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제 이야기이고 제 경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뭐 좀 해드려야지. 선을 행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선한 일을 하려는 시도조차 제 이기심이 섞여 있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썩은 새끼줄을 영어 원문에는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썩은 새끼줄은 원래 영어로 쓰인 걸 보면 ropes of sa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상할 때는 썩은 새끼줄은 그나마 몇 초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래로 만든 줄은 어떻습니까? 잡으면 바로 망가지고 없어지는 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노력이 모래에 만든 줄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명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아는 잊혀지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장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받기를 허락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 죄된 마음을 바치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로의 계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들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 우리들의 의지를 바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계단이 아닌 에스컬레이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한 반면에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우리 발을 내디디면 곧 우리 의지를 에스컬레이터에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만 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일단 우리 몸을 완전히 에스컬레이터에 맡기듯이 우리 의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목적지까지 올라가듯이 우리를 그 정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린 죄인이라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본능이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고 다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린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에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을 우러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된 욕망이 매일 매순간 솟아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죄된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분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들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우리가 일단 예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우리 의지를 맡기면 우리가 우리 몸을 에스컬레이터에 맡기고 올라설 때 자동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를 그 정로의 길로, 그 행복의 길로 반드시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고 그 약속을 허락해 드리고 우리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